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지 왜 지옥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는 박사, 그분은 한센시병, 그러니까 문둥병을 위해서 평생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신경에 고통이 없는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비참한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한 것인가를 그는 말합니다. 한 번은 그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에 한 집에서 꼬마아이 두 서너 살 된 아이가 쾌락을, 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엄마가 뛰어가 보니까 자기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줄줄 흘리는 피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공짜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신경에 통증이 없는 나병에 걸려서 3살짜리 꼬마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피를 범벅으로 만들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박사는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통을 느끼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시 병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들은 보면 고통이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암도요, 죽기 전까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점점 심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고통 불감증입니다. 추운데 누워 있어도 추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얼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시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꼭 한마디 듣는, 모든 연속극 보시면 악역이 나오는데 악역을 맡은 사람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하늘이 무섭지 않니?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연속극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듣느냐면 악을 저지르면서도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것이요,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이 고통입니다.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죽기 일보 직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고통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고통이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고자 하는 자는 고통과 갈증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시면 다윗도 좋은 날이 있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날들은 더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평안하고 왕위에 서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높일 때에 그는 낮잠을 즐기다가 실족하고 범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젊은 날에 겪고 살아왔던 그 모든 고통들, 이것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손해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던 날들도 그때에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보면, 다윗은 젊은 날의 고통이 이게 보통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운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고통을 통해서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시간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가 고백한 말들 가운데 저는 두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첫째는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냥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하여도 라는 말은 강조 용법 단어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방에 우겨쌈을 원수들로 하여금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해도 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앞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에트라는 단어의 뜻은 정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도, 지금의 삶도, 미래의 삶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어지는 고통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고통 속에서 그가 가졌던 두 가지 자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아무리 어려워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어려우면요, 때때로 욥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도 원망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비참하게 여기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고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600여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해서 어디를 가도 도도하고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인간 도살장으로 끌려가 가마솥에서 끓여서 죽임을 당하고 생체 실험용으로 죽었고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수많은 동료들이 잡혀가서 죽는 그러한 감옥 수용소 안에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그 수용소 벽에 가시면은 그들의 원망하는 글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위젤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 하나님 고소하겠다. 내가 원고고 하나님 피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방마다 God, where are you?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써놓으면 그 밑에다가 누군가가 대답을 썼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식구가 우리가 요즘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입니다. 이 304장의 찬송시는 마틴 레만 목사님이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그분의 시의 고백으로 되어 있지만은 3절은 유대인들이 7.1절 오순절 때에 나와서 전통 속에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그 찬양시가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식구였다고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동료가 죽어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일지라도, 그러하여도 내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 물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들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야 뭐 얼마나 대단한 고민이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근데 왜 손이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통으로 가득할 때 제일 먼저 돌아봤던 것은 자기의 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렇하고 하나님의 부르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을 때에 그는 고통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배부르고 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우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에 다윗은 자기 삶 속에 주어졌던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후회될 만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워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근심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근심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왜 걱정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의 어려운 일을 나 혼자 떠질머지고 가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고백이 뭐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하나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죄였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주간의 내 고통스러운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모든 고통이 왜 후회가 되지 않냐면
고통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진실함과 새 힘과 더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넘어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를 실수로 끝낸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공부를 참 잘하신 장로님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봤어. 공부를 잘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지금도 고등학교 때 기말고사에 시험 봤던 문제들 가운데 수학 문제, 내가 그 문제를 왜 틀렸을까? 그 문제 이게 답이었는데 지금도 기억한대. 나는요, 뭐가 맞았는지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뭐가 잘못됐으면 그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나가는 거죠. 우리 우수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가 오버컴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수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고통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이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진실하고 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